4장 1절. 스가랴 4장 1절. 교재는 6619페이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정면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5절까지. 우리 3장과 4장이 성결에 의한 회복입니다. 성결에 의한 회복. 하나님께서 불결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특히 제사장들, 지금 여호와의 전 제사 회복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회복을 해주겠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아무리 성전이 잘 회복이 돼서 지어진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도 거룩해야죠. 성전도 거룩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게 성결입니다. 거룩하게 정결하도록 회복해 주겠다. 누구를? 제사장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전이 다 흘리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고 모든 걸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미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단 말입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뭐예요?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회복해 주겠다. 그것을 예언하는 내용 중에 4장 1절로 14절까지가 순금 등대와 그 좌우편의 2 감람나무에 대한 뜻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된 성전에 대한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한 거죠. 환상으로 보게 했는데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고 그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보였어요. 근데 그거에 보였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스가랴는. 그래서 그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절로 5절에 보면 20페이지 1절로 5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를 보고 그 말하는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이 1절로 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리고 6절로부터 내려가 보면 6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보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한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해서 천사가 답변을 해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증언을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거기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수룹바벨은 백성들을 갈대아 땅에서 여기 인솔하고 바벨론 바사왕이 돌아가서 성전 너희 신에게 성전을 짓고 전을 짓고 너희 신에게 제사하라. 영을 내린 이후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인솔자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가 뭐냐?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도 안 된다, 또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 오직 뭐냐?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란 장애물이죠. 수룹바벨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엄청난 장애물, 큰 세력을 말하죠. 근데 사실 수룹바벨 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쌓으려고 할 때 주변 총독들이 엄청 다 반대를 했습니다. 전부 그 성전 다시 짓고 성곽을 짓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상소를 했죠. 여기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저희들의 신을 섬기려고 신전을 다시 짓는다 해서 이제 바사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장애 요소들, 큰 세력들이죠. 그걸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큰 방해되는 장애물이 되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수룹바벨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산이라도 아주 평평한 평지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제 머릿돌, 수룹바벨이 머릿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머릿돌을 갖다 놓으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은즉,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 기초공사를 하고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반드시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하셨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에스겔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말씀한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성전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날이 별것 아니다 이거예요. 작은 일이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소하고 그렇게 하시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일곱은, 여기 일곱이라는 말은 앞에서 일곱 등대 나왔죠? 그 일곱은 뭐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다 살핀다 이 말이에요. 다 살펴본다.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기 때문에 다림줄은 이제 건축자가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죠. 길이를 자는 이런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스룹바벨이 반드시 여호와의 전을 만공하고야 만다. 아무리 방해꾼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 살피셔서 모든 방해가 다 장애물들이 스룹바벨이 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회복 과정을 보면요, 안 되는 건 안 하면 돼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어떤 일이도 하나님의 일은 되도록 돼 있어요. 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하다가 백성들 정말 그 형편없는 낙심하고 다 기가 빠진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와서 다 폐허된 도성 예루살렘 다 자풀이 우거지고 폐허가 되고 황량한 그런 폐허 속에서 백성들이 우선 거처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에서 스룹바벨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언약하시면서,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니다라고 비수하는 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피셔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을 완전히 다 완공하도록 능력을, 힘을 주시겠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등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7등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시는 눈이라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12절에서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또 다시 그에게 물어가는데,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기름이 절철 흘러내리는 두 금관 밑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발리운 자라면 이제 거룩한 자를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 앞에 모셔 섰는 거룩한 제사장 맞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결국은 거룩하게 세워진 두 종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 신약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잖아요. 증인이거든요. 그러듯이 바로 주님 앞에, 주 앞에 두 모셔 섰는, 그러니까 수종꾼이죠.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두 감람나무가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일러준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6622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이에 말하는 천사가,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고 대답해요. 여기 기름 발리운 자 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수룹바벨을 바로 두 감람나무로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죠. 그리고 유다 총독이 수룹바벨이고, 그러니까 여기 총독은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거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 드릴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셔서는 두 사람을 말한다. 예, 말하는 천사가 이 감람나무가 유대 땅의 통치자와 함께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14절까지 해서 결국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 등대와 그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뜻을 이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내용이 본문에 소개된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162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모든 성읍을 황폐케 하시고 그리고 성소까지 황량케 하신 후에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한 사실이 신명기 30장 1절 10절, 32장 35절, 40장 43절 신명기에 나와 있죠. 레위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이미 성읍이 다 황폐해지고 다 폐허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시 회복해서 원수들을 다 원수 갚고 파멸하고 보수해서 다시 그 성읍을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한 말씀이, 모세 때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아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언약은 대부분 족장시대에 대부분 합니다. 언약은.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고 노아에게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나 또 다윗 등 이런 때 대부분 이제 언약이 끝나죠. 언약이 끝나고 그 다음 이제 그 언약이 역사에서 이루어지기 아주 가까운 때 몇 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모세에게나 조상들 열조에게 또 족장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대로 내가 곧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가 늘 강조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해서 지금 예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속임없이 어김없이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경외해야 할 자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걸 깨닫고 섬기게 하려는 데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6장 6623페이지 징계에 의한 회복 예언입니다. 징계에 의한. 그러니까 징계해서 회복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5장은 범죄자를 진멸하고 죄악을 옮기시는 이상을 보여줘요.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하고 죄악을 딴 데로 다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5장이고요. 6장은 내 병거와 각종 말들의 이상을 보고 전후 회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범죄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죄악을 전부 다 옮겨놔야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거룩한 땅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죄악을 다 없애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바로 5장과 6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럼 우선 5장 1절로 11절 보면 밑에 23페이지 제일 밑에 범죄자를 진멸하고 죄악을 옮기는 이상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본대로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하는데 우선 1절로 4절에 보면 24페이지 1절로 4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을 보고 범죄자의 집에 저주를 내린다고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에스겔이 눈을 들어보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요. 두루마리는 이 성경 저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둘둘둘 만 거 성경 그걸 보여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1규빗이 이거라고 그랬죠. 손끝에서 발끝까지의 길이. 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루마리가 이제 두루마리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그 이편 한쪽 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반대편 글대로 반대편에 기록된 글대로 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불로 전부 정말 도적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 그래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한 자들 그런 집에 들어가서 다 그것들을 다 살라버리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 1절로 4절이에요. 이게 죄악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 25페이지에 보면 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끝부분 보세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내려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28장 15절로 57절 30장 1절로 10절 벌써 이미 모세 때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려고 이제 예언하도록 섭리한 거죠. 그 다음 이제 5절로 11절은 악이 담긴 에바를 두 여인이 신할 땅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악이 담긴 에바를. 자, 에바는 곡식을 되는 하나의 그 부피 단위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둥근 납 한 조각이 악이라. 악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한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여인을 에바 속에다가 집어넣고 입구를 납조각으로 콱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그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공중으로 들었다 이 말이죠. 에바 그 여인 하나가 들어있는 나부로 입구를 봉한 그 에바를 그 두 여인 날개가 닫힌 하그 날개와 같은 것을 날개와 같은 날개가 달린 두 여인이 이제 그걸 에바를 공중으로 들고 올렸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서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날개 달린 두 여인이 한 여인을 담아서 나부로 봉한 에바를 신할 땅이면 갈대아 땅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땅. 글도로 여인을 옮겨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안주하고 살게 하겠다. 두말할 것이 이제 죄악을 상징하는 거죠. 한 여인은 죄악을 상징하고 하그 날개를 달린 것은 이제 두 여인은 천사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25페이지 25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는 천사에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는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고 대답해. 여기 신할 땅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죠. 날개 달린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를 상징하는 한 여인,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죠. 바벨론으로 옮겨 집을 건축하고 안주하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곧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를 바벨론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 또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산 것은 에바 속에 들어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안 옮겨놓으니까 그 음녀죠. 쉽게 말하면 그 음녀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역시 유혹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령의 역할을 그 여인이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시켜서 그걸 여자를 그 음녀와 같은 여자를 갖다가 에바에 담아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옮겨놓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걸 다 옮겨버렸으면 백성들이 계속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가 모세인데 다윗이고 721년 70년 지금 여기에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와서 아직 성전 아직 못 짓고 있거든요. 방해 공작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니까 얼마나 주변 총독들이 막 반대를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빨리 성전을 질 수 있도록 지금 예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망한 것은 북도 망하고 남쪽도 망한 것은 북쪽 여로보암이 처음 가자마자 금송아지 둘 만들어가지고 길갈 단 이런 데다가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드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721년 동안 21년이 될 때까지 계속 우상만 섬기고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도 북쪽을 닮아가지고 북쪽보다도 더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우상을 왜 섬겼는가?
아까 에바 속에다가 속으로 들어가게 한 그 여인, 환상에서 본 여인, 그 여인을 그냥 여기다가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바에다 집어넣고 막 납덩어리로 콱 봉해서 이제 갈대아 땅으로 천사시켜서 옮겨보내는 걸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하없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면 불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가운데 두시면 순종하고 사는 거고, 그러지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죄악을 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전부 다 옮겨다 놓고 이제 성전 짓고 제사장도 걸어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5장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 넘어갑니다. 6장 넘어가 보면 1절로 15절까지.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다시 아까 제가 확인해 드렸죠. 28장 15절로 57절, 그러니까 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내려 멸하실 것을 언약하셨다. 여기서 벌써 불순종, 여기 저주, 이걸 언약을 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아 멸망을 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갈대아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이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결국 이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모든 죄악을 또 그 여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그 여인을 에바에 담아서 갈대아 땅으로 옮겨다 놔버리겠다. 그러니까 백성은 돌아오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악령은 하나님께서 다 갈대아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해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5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 네 병거와 각종 말들의 이상을 보고 전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네 병거는 이제 말이 끄는 수레죠. 이 병거. 그리고 각종 여러 말들의 이상, 말들이 보여요. 네 병거가 보이고 각종 말들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본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의 전 성전의 회복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1절로 15절에 나와요. 자, 그럼 1절로 8절은 27페이지 나오죠. 1절로 8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으로 본 네 병거와 각종 말들의 활동에 대한 천사의 해설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럼 네 병거는 뭐고 각종 말들의 활동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해설. 이게 이제 1절로 8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그 다음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의 말들이, 그러니까 붉은 말, 검정 말, 그리고 백마 하얀 말들, 그리고 얼룩말들, 아롱지고 건장한 얼룩말들, 네 번째. 이런 말들이 네 병거를 각각 이렇게 끌고 있었다, 메고 있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들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보내는, 세상에 내보내는,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가면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또 검은 말들이 나가면 검은 말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얀 말들의 병거들을 내보내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룩물만이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심부름꾼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 하나의 심부름꾼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이 네 병거와 각종 말들은, 이게 말은 세력을 상징하잖아요. 군대, 이 마병. 그래서 말은 언제나 세력을 말해요. 세력을. 병거는 물론 실어나르는 하나의 기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때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내보내는 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이제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리고 6절 흑마는 어디로?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흑마가 북편 땅. 북편 땅이면 갈대아 땅이죠. 갈대아 땅. 아수르 바벨론 그 갈대아 땅. 글로로 나가는데 뒤에 검은 말이 나가는데, 말들이 나가는데 뒤에 바로 하얀 말들이 뒤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아롱진 말, 얼룩무늬 말들이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북방에서 나간 말들이 북방에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 말은 검은 말들이 가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다 어둡게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백마들이 가서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서 9절로부터 이제 나와요.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북쪽으로 그런 검은 말 세력과 흰 말 세력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고레스가 승리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했잖아요. 돌아오게 한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전을 다시 중건하도록, 건축하도록 언약하시는 말씀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9절부터 나와요. 한번 9절 보십시다.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니아의 아들 오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렐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백성들에게 보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넘어가서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가만히 있어요. 순이라는 사람이 13절, 12절 나오네요. 12절에. 이쪽, 28페이지 보십시다. 6628페이지. 8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중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언약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 자손인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순이란 말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아니에요? 다윗 자손이 계속 유지돼 가지고 여기 돌아올 때 수룹바벨이 다윗의 줄기로부터 솟아난 새순 가지라 이 말이죠. 이 순이라는 수룹바벨이 이제 나타나서 성전도 짓고 다스리기도 통치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어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요 하면서 제사장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수룹바벨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제사장과 더불어 백성의 안녕에 대해 의논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겠나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이는 물론 장차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도비야나 여다야나 헬렘과 같은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많은 금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금을 가져다가 금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씌워주고 그것을 여호와의 전 이단 보관 잘 해가지고 그걸 기념을 해라.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 그런데 여기 먼데 사람이란 말 히브리어 나오죠? 이쪽 29페이지. 우레호킴이란 말이에요. 우레호킴이란 말이 먼데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우레호킴이란 말인데, 이는 그리고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요. 먼데 사람이 아니라
먼데 사람이 아니라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멀리 바벨론에 머무르고 있는 유대 백성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죠. 아직도 지금 수르바벨 1차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 머물지만은 아직도 바벨론에 갈대아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2차로 돌아오고 3차도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전의 회복, 성전이 반드시 그렇게 회복이 된다. 그래, 이렇게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거기 마지막 15절에 있죠. 먼데 있는, 먼데 사람이 아니라 그 먼데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또 돌아온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때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여호와께서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게 또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여기 정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쪽 그 히브리어 아까 29페이지 히브리어 우레호킴이라는 말 있는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몇 번째냐면 그 밑으로 다섯 번째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나옵니다. 찾았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럼 청종 안 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청종할진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전이 회복되고 청종 안 하면 회복이 안 된다. 잘못됐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내가 가능하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는 만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틀림없이 만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만일이라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러 뜻이 있는데 만일이라는 뜻도 있고 틀림없이라는 뜻도 있고 보라는 뜻도 있고 보라는 말은 봐라 그렇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또 반드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의문문에서는 만일 조건문에서는 만일 이걸 선택해서 성경을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도 이제 우물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참 번역 잘했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루리라. 그러면 청종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다듬고 손질을 해야 되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나름대로 그냥 성경을 번역해서 따로 내면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공예에 관심을 가졌는데 언제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보십시다. 30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1장에서 6장 스가랴 전체 내용이죠. 6장은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로 이상을 보여 여호와의 전 회복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죠. 이상,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 이걸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스가랴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때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다시 지어준다.
그거고, 그 다음 이제 스가랴는 그러고, 스가랴, 말라기, 이제 우리가 말라기 앞으로 배울 거 아니에요? 말라기는 성전 지었으니까 이제는 뭐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쉬워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무너진 성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성전만 회복하면 뭐예요? 제사가 드려져야지. 그래서 말라기는 제사를 회복시켜줄 것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그 1장에서 6장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이거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성소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황량하게 된다. 모세 때 다 얘기했네요. 레위기에서 전부 성전이 다 무너지고 거룩한 성소까지 다 황량하게 하신다. 그것이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1절에 나오는. 모세 때 예언한 대로 황량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신명기에 가면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해 준다고. 이제 모세가 다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여기가 587년이니까 70년이니까 한 500여 년이란 말이에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 다윗이 이때까지가 1000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500년.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모세 때까지가 또 500년. 1500년이죠. 주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것이, 이때로 말하면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 이미 1000년 지나오는 동안 몇 세대가 지나잖아요. 이 언약을 귀로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죽고 없어지니까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직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여기서 예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저 언약대로 이렇게 회복해 준다. 틀림없이 회복해 준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예언하도록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야 성전이 회복이 되면 야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역사 섭리의 주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바로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31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7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전 회복 예언하는, 지금까지는 이상으로 여러 가지 말, 병거, 천사, 에바, 납덩어리 이런 등등 많은 이상이 나오잖아요.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회복될 걸 예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내용으로 이제 여호와의 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7장부터 14장까지 나온다. 다음 시간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또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이모로 저모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해 가건만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범사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섭리해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미련함이 없도록 항상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